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른 복음서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잇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문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는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혼인 잔치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잔치의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부족한 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그 부족을 채워줌으로 그 잔치가 더 기쁘게 진행될 수 있고 주인의 면목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5 남편을 만나고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자, 사회 공동체에서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속에 들어가면 그가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걸 자기를 도와서 그 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물가에 못가에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시고 치유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귀족 집안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장 1절 보니 그가 찾아온 시간도 기록해주고 있는데 밤에 찾아왔다. 남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회원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원의 신분으로 찾아가는 것이 남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그렇게 몰래 밤이라는 시간에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당시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정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망과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진리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강해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까? 예수님의 핵심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더 수고하고 더 경건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본질적인, 니고데모의 삶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가 새로운 생명을 부모에게 얻었듯이 새로운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너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조금 더 열심히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자 했으니까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면, 그러면 내가 더 큰 안정된 마음, 구원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런 개과천선이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다면 니고데모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새로운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단지 피조물,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 때 이루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그때,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물러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천지개벽 같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때가 올 거다.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다.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직 이 땅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그런 새로운 창조, 마지막 종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새로운 영이,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니고데모가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렇게 주석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듭남,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를 이제 요한이 설명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그 아들을 가진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속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9절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죽을 이 몸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아들이 하신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대로 사람이 생김새도 만들어지고 또 기관도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 안에 어떤 돌연변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으면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와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질병인 경우도 있고 다른 은사나 또는 또 재능이나 그런 것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의 생명이 세워질 때 처음에는 줄기세포에서부터 아무 형태가 없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그 유전자가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계속 세포를 분열하면서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혈액도 만들고 그렇게 이 생명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변화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관, organ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DNA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들어갈 때 스캔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은 이제 통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죽었지만 우리 속에 계셨던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우리 속에 DNA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으면 죽은 올간을 새롭게 번성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올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듯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우리도 우리 몸도 부활하시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저주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고통,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 고통, 눈물 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태초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셔 같이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도 태초에 시작하시면서 7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날짜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우리가 그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안고 또 우리 모두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 영생은 어떤 거죠? 그냥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가장 살아있는 사람의 활기, 생명의 축복이 있듯이 그런 생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이 있다면 만약에 질병으로서 계속 수년 동안 고생하던데 근데 치료하고 해서 이제 완전히 완치되고
암에서나 모든 범죄에서.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기쁨처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수고와 고난에서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의 그 축복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삶에도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많은 일이 있을 때 좀 쉼을 얻으면 걱정하던 거,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관계 문제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하는 이런 수고에서 이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놓고 좀 돈 걱정 없이 다른 걱정 없이 그냥 쭉 쉴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그 순간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안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고난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더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축복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쭉 연결된 것이고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16절을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참 빛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참된 진리로,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believe in 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만 쓰지만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는데 헬라어에도 동일하게 n이라고 하는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라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이라는 거죠. 그는 다시 말하면 trust in,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할 때 우리가 그런 이제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내려가는데 생명줄을 던져라. 그 생명줄을 던지면 그 생명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어느 구원의 하나의 일루스트레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 던져졌는데 내가 그걸 꽉 잡으면 구원 얻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더 적당하겠죠. 물에 빠져서 또는 바다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바구니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물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구조대를 꽉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 천천히 잡고 있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이 구조대의 힘에 놓여 있는 거죠. 구조대가 와서 잡으면 내가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아니라 구조대가 나를 잡고 있는 그 힘, 구조대를 붙들고 있는 구조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서 구원 못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강하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분을 trust in,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조금 더 큰 경건, 더 열심, 더 율법을 섬기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묵상하고 나오는데,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 중에 2명이 어떻게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보고 그곳에 찾아와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신뢰하고 그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것. 믿는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함으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온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따르게 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우리의 영은 어떻게 관계하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었냐 하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나타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열매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길에서 따랐냐? 얘기가 없습니다. 22절 그 후에 다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냐?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길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오픈 엔딩으로 끝나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만약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이 니고데모였다면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걱정하면서 돌아간, 아마 그 사람이 만약에 니고데모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완전히 믿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기록해 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죽이자 뭐 이런 사내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편 쪽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너네 무조건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마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다시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여인들과 장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상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하는데 기꺼이 드리며 그 장사를 같이 준비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장례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내도록 나와서 자기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모량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까지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 초대교회 모두가 다 아는 신앙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거듭남을 입고 조금씩 그의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그 아들을 신뢰하는 자,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니 이제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같이 드리면